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제단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최고의 실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로 와서 여러분의 웬만한 문제는 들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그죠? 그보다 더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흡양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각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복 주시는 날로 정한 날이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이걸 좀 희미하게 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교회 와서 묵상을 하는데 오늘이 얼마나 축복받는 날인지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성도들한테 조금 짚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추가로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속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누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해서 창조하셨는가? 공기도 나무도 물도 해와 달도 모든 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다른 일 다 마치시고 이날은 특별히 안식을 하셨어요. 구별된 날이죠. 그죠? 3절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무엇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날 중에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셔서 그날이 복된 날이야.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바로 다음 말씀이 안식일에도 많이 있지만
레위기에서의 말씀을 보면 레위기서 16장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그 이름을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 줄. 너무 중요한 날이단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길이라. 오늘 놀러도 가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즐거운 일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예배 드리려니 괴로운 날이다. 너 육신 쪽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날이 복 주는 날이야.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경외해야죠. 그죠? 믿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경외해야 돼. 그게 인간의 도리라. 그러면 영적으로 자식은 영적으로 아버지를 경외해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걸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똑같은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영적인 부모를 만나는 날이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누구 하나님? 거룩하신 백성의 하나님. 인간들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아버지. 19장 30절에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거룩한 날, 하나님의 집,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전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면 거룩한 자여 구별된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구절 몇 절 오늘 이건 서론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을 너무 가볍게 알고 모르니까 교회에 나오면 지금도 핸드폰으로 게임 이상한 것들을 보고 이런 분들이 예배 오면 많거든요.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마귀 손에서 뽑아낸, 너희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하고 건져낸, 지금도 너희와 함께 인도하고 있는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니 너희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 자신을 구별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라는데 내 마음에 조금 양심이 걸립니까? 그래도 핸드폰을 보시는 분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회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시간에 하루 24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시간에 구별된 예배 1시간에 핸드폰을 놓고 이상한 거 보게 한다. 그 뭐가 역사하는 겁니까? 그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게 속으면 불쌍한 인간이 됩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이나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마라. 너희를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복받도록 몸을 구별하라 그 말입니다. 스스로 구별하라. 이 말을 인간이 알아들었어요. 사람 중에 사람이죠. 그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영의 말씀이라.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못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는 기록되었으되 내게 이미 말씀 주셨지 않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자신이 정말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구별된 생각에 버릴 건 과감하게 결단하고 멋지게 각인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오늘이 구별된 날임을 여러분 스스로 각인시켜라 이 말입니다. 기억하라고 하면 각인해라. 오늘 아버지 만난 날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저분한 것들을 만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날이라고요. 거룩하신 성전에서 거룩한 백성들과 구별된 복된 최고의 날이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직장에 다니다가 불신자들도 쉬는 날이면 자녀들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교제하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서로 뭐 어려운 것은 없냐? 뭐 모든 거 부모는 자식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간에게 가장 복된 날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기 위해 가장 복된 날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한 안식일을 정하신 거예요. 이 거룩한 날을 거룩한 날로 알고 구별하고 거룩한 자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입니다.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녀, 믿음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킵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적으로 표징이다. 증거다.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여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오늘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깨달음을 주시고 구별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1장 14절에도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 그래요. 그 무슨 말씀이죠? 영적으로 죽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 좋아하다가 마귀한테 죽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그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나아갈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바른 길을 가도록 치유도 하시고 회복도 시키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갖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육 간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그 너만 복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관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안식일의 비밀을 아시고 오늘 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창세기 12장에서 인간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고 있었냐? 아브라함의 직업은요,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드는 직업입니다. 세상 흑암 종교, 흑암 문화, 흑암 경제에 묶여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2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저쪽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글로 가라. 그렇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자식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뀌기 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 아예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근원의 축복을 준다고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복의 근원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그냥 아브라함은 아이고 자식이란 하나 주시고 먹고 살 그냥 은금 뱀을 논밭이나 많이 짓게 하시고 뭐 그 정도 수준이지, 복의 근원의 축복을 모른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신앙.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꽉 붙잡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너를 붙잡고 너를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너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했다면 세계복음 아닙니까? 아브라함 씨가 없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그죠?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도 불렀어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부르셨어요. 수준 이하의 인간을 부르셨다고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요한복음 6장에 500리의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만들어져 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 떡이다. 그러니까 주여 그 떡을 나도 먹게 맨날 먹게 해주세요. 그게 생명은 모릅니다. 떡. 그 영생 얻는 생명은 영적 생명 모르고 그 떡 육신의 것. 그 아브라함 수준이 이런 수준이라는 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늘 영적 생명의 말씀을 하니까, 아니,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선생님으로 모시고 가려겠더니, 이 사람 믿어, 이게 약간 또라이네, 이거. 내 피를 먹는 자는, 이게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다 가버리는. 근데 베드로는 조금 알아들었어요. 얼마큼 알아들었다고요? 조금 알아들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뭐라 그러세요?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어디로 가리니까? 그 떡이 말씀이구나.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교동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 무슨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한 말씀이 1.1획도 땅에 떠니 성취된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 그 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떡, 그냥. 어떤 사람들은, 장사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올라와 함께 하시가. 그 귀신만 믿는 신앙이요. 그 육신에 취해 사는 신앙. 망해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믿습니까? 죽어도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요셉이 노예로 가면 그거는 할렐루야를 해서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가면 할렐루야 하면 안 되지.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은혜. 그럼 뭐랍니까? 세상의 은근패물 모든 거 그거 떠나서 그 불신자들은 그런 거 구하는 거고 잘 되고 많이 갖고 성취욕, 그 소유욕, 그 욕심이 잉태한 그 죄를 낳는 그런 것으로 충만한 인간이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 이제는 딱 뭐가 다릅니까? 보는 게 달라요. 가진 게 달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뭡니까? 복음. 모든 문제 해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편집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고 문제의 해답이 있고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이 있고 이걸 아셔야죠. 이게 내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편집을 잘해야 된다. 내 인생에 살아갈 방향, 세계복음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 237개 나라, BWM 시스템,
할렐루야. 이게 이 방향을 놓고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가라 그러잖아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인생의 방향. 그건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나는 말씀 잡았단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 돌비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 성취한다. 아시겠습니까? 네 쌍난 지팡이 언약궤 안에 들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믿는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 나는 가나안 간다. 내 인생은 뭐냐? 성령이 너 받아라. 만나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재단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세계복음화할 정체성, 내 인생의 방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데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그 말씀 받아요. 편집을 잘하시라고. 이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지금 다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너희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래. 이거는 인간 지식으로 아니 혈과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한 축복이. 그러면 답내야 되잖아요. 주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면 주, 나의 주, 그 말은 나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인생 답내야지. 나의 신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말씀 잡아서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럼 답을 내셔야지. 그런데 조금만 뭐하면 이상한 대로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아셔.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가 뭐 했어요? 모세 보니까 달라져 버려요.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해놓고 모세가 보이니까 변화산에 보이니까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비 엘리야가 보이니까 달라져 버려요. 어때? 목사님 설교도 아멘. 근데 앞에 우리 박안수 집사님이 떡하네도 막 귀신이 있다라고 병이 나서 버리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보다 능력 더 있네. 그런데 박예상 안수이사 포럼하는 것 보니까 또 구약이 달달달달해야 그냥 우리 또 박예상 목사님보다는 이거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신앙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 베드로가 뭐랬어요?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도 좋고 내가 그렇게 세계를 믿겠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 될런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입니다. 나는 우리 부인들은 난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나는 당신만 사랑해. 그래 놓고 이렇게 보니까 미스 강이 좋아. 우리 왜 강씨 없죠? 미스 강이 좋아. 어때? 요리 보니까 미스 허가 좋아. 허도 사랑하고 미스 강도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본부인만 사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죠? 오직 예수가 아니잖아요.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바란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좋고 바알신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암만 말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너 가서
네 부인이 저 다른 남자, 어린애를 뵌 여자를 데려서 네 부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인이 맨날 다른 남자 좋아하고 다른 남자 예배가지고 같이 사니 그 남자 속이 오직 아프겠어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육신적으로 하도 말해도 못 깨달으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다.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오직 하나님만 믿지 아니하고 바알신도 좋고 세상의 물질도 좋고 이것도 좋고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게임이나 하고 안 그러면 뭐예요? 재물이라고 가져온 게 다 죽어 지낼도 잡아먹지 않는 병들은 그런 거 가지고 와서 예물 드린다고 하고 말라기 4장에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 이 성전 문 닫아라 그래서 말라기 4장에서. 근데 말세에 그런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예배는 드리되 경건이 없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그런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세요.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과 만나는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 앞에 왔지만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왔어요. 가나안 땅 왔다고요. 왔는데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3절에 보면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13절. 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슬슬 신앙이 세상 물질 따라서 애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목숨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마누라를 뭐라고 합니까? 내 누이라 해라. 그래서 부인을 바로왕한테 뺏기고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왕이 물질을 주죠, 그죠?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바로왕은 저주를 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인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지만 그게 뭐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었는데 복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뭐 된 것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였어요? 염려와 상처.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요, 불교로 간 사람 많고 교회 다니다 무속인 된 사람도 많고, 내가 만난 무속인 중에서요, 순복음교인 제일 많아. 무속인 나 많이 전도 다녔거든요.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육신의 것만 바라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뭐 방언 처음 은사 받으면 대단한 것 같죠, 그죠? 랄랄랄랄랄라 뜻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맨날 주야로. 근데 완전히 남는 게 있어야지. 더 문제 많이 오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이런 부분들이 자리를 딱 아브라함이 차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8절에 보면, 12장 8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는데 두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아니에요. 경제,
흑암 경제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 났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흑암 경제, 흑암 문화, 창세기 6장 흑암 종교 끝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점점 난방으로. 점점 난방으로. 신앙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요. 자,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런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서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니, 세상적으로 세상 경제가 풍부해진 거예요. 바로를 인해서. 돈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정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13장 6절이에요.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돈 많고 사업 크게 한다고 바쁘다는 소리 내 앞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오늘 사업이 바빠서 뭐가 바빠서 그 안식을 먹겠다는 얘기거든. 이해는 합니다만은 나는 속으로는 이해 안 합니다. 목사니까. 7절에 그래서 물질 때문에 그 좋아하는 물질 많다 보니까 뭔 일이 생깁니까? 그러므로 7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자, 녹과 문제가 생깁니다. 믿었던 조카.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 내 데리고 왔습니까? 염려되니까 데리고 왔어요. 자기 이익 때문에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 더 늙으면 나 똥이라도 좀 치워줘야지. 나 묻어라도 줘야지. 자기 생각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노를 위해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염려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 생겼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버렸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 없는 경제 많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한 로또 복권 터져서 몇십억, 몇백억 생겼다. 바빠요. 괜히 바빠. 그래서 인생 가는 거야, 그냥. 사람답게 못 살고, 복음 안 내면.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 아닙니까? 돈 많으니까 뭐예요? 갑자기 10,000원이라도 바꿔버리고. 다 바꿔. 그래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창세기 13장 14절에서 이제 버리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재야.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가 되었는데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될 이유입니다.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통과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면 이 롯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을 주면 이 롯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노새의 영향을 받으면 이삭도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 이삭, 그 시번성을 위해서 누가 보면 24장 3절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핵심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항상 주일날 오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입니다. 뭔 신학교가 2시간 강의입니까? 2시간 강의 충분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안 하면 충분합니다. 미얀마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 말씀인가 하고 괜히 관심도 없는 여러분 들어오면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오면 메시지를 제대로 못해. 왜 못하냐? 여러분 생각하세요. 유치원생,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앉혀놓으면 뭔 말을 해야 됩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여기, 뭔 말을 해요? 그러면 짬뽕이 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완전 신학생, 앞으로 목회자, 세계복음할 제자를 양육해야 되잖아요. 나는 선교해야 돼. 나는 진짜 전도와 선교하는 정말 중직이 돼야 돼. 이러면 들어오면 돼. 그거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한 번 들어왔다 3년은 지속해야 돼. 그러면 말씀이 뭔지를 알고 말씀 따라서 축복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를 해보겠어요. 제단을 해보겠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딱 왔어요. 와서 8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릴 수가 없어. 붙잡는 거야. 그를 붙잡는 거야. 자, 13장에 하나님의 은혜, 마누라 뺏긴 거에 그냥 그날 밤에 그냥 바로왕을 쳐가지고 그냥 다시 회복시키고 한 그런 역사를 보면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죠. 그래서 13장 4절에 보면 이건 완전히 제단이 달라. 이때부터는 4절 말씀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 처음에 제단 쌓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한 거야. 이게 하나님 나를 끝까지 그 세상 모든 곳에 애국까지 가는 동안에 파란만장한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불꽃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구나.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 그동안 내가 염려하고 불신앙했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단을 쌓겠으면 이 일이 벌인 거예요. 이게 이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로 때문에 이제 가정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할 수 없이 롯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뭐하냐? 오직 이제는 인간 믿을 수 없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깨닫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수준에는요, 옛날 수준에는 농사 짓는 거 여기 파주시 땅만 줘도 감당 못 해. 그런데 종과 행 끝까지 네 눈으로 보면 모든 것 다, 이건 세계복음화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8장에서 보면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 단은 달라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보세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교회 오자마자 안수 집사 장로님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점차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제단을 통해서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 같은 인간을 불러서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 시험을 했죠. 그죠? 22장 시험이에요. 통과하나 안 통과하나. 통과했죠. 내 씨를 통하여. 내 씨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아들 이삭, 내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때 신앙이 오늘 은혜 받았다면 나는 세계복음할 그리스도의 씨. 믿으십니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부르셔서 세계복음할 그리스도 씨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이걸 5년 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 나는 파주시 여기서 그냥 목회나 하고 그냥 골목 대장이나 하다가 끝낼 목사. 난 이런 수준이 아니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저는 그림을 크게 그렸어. 왜? 하나님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림을 크게 벌리라겠더라.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야. 그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아요. 그 아브라함 입에서 여호와의 이래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되죠.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말씀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얻어먹으면서 그 바보 같은 것들이 이 말을 알겠어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야. 전혀 못 깨닫는 이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 가라 그러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오늘 우리 깨달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야.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떴네요. 읽어보세요. 지금 출애굽 광야에서 준 거라니까요. 만나 얻어먹은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웃 아저씨가 말한 게 아니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이게 세계복음화 비밀인데. 보세요. 지금 만나나 바라보고 있는데 메추라기나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보시죠, 그죠? 너는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전도와 선교하도록 불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델로 택하신 것이지. 모델. 우리는 모델이라고요. 그리고 수요예배 때 보면 모든 미얀마라든지 태국의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모델이에요, 모델. 지난번 인도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한국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하다. 우리 모델이다니까요, 모델. 지금 예배 드리고 모델이 돼야 돼, 모델. 보세요. 하나님께 끝까지 예수님 부활하셔 보세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뭐하러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있다니까.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고기 잡는 어부, 그 제자들, 소수 몇 명이 알아들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세계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니까요. 바이블 월드 미션. 성경적인 세계 선교. 여러분이 알아들은 거예요. 아무나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왜? 병락지나 바라고 사업이나 잘 되기, 돈이나 잘 되기 바라고 자식 잘 되기를, 오복 잘 되기를 원하고 떡이나 바라는 그 이런 인간 못 알아들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의 배경.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 이 말을 알아듣는 자가 너무 감사한 거야. 많은 자 중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기도 수준이 달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 인생을 해답났다면, 그리스도로 해답났다는 말은요, 내 문제에 안 묶인다는 얘기예요. 죽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 해답났다. 그 말은 내 문제에 상관이 없어. 오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도 노예로 가는 것도 묶일 일이 없다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가는 것에 풍랑을 만났어. 풍랑 문제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길에 문제가 와. 괜찮다니까요. 이게 우리 방향이에요. 뭔 방향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나갈 인생의 방향, 그럼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만나든 여리고성을 만나든 가나안 땅을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는 세계복음에 가는 거예요. 237개 나라 5천 부족 바이블 월드 미션 시스템 세우는 거예요. 지교에 세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밖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상급,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이삭. 아시겠습니까? 이삭 하나 똑바로 가게 했어요.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했어요. 어떻게 해요? 천명, 소명, 사명의 식으로. 속사람이 천명, 소명, 사명의 식으로. 여러분, 토마가 고백을 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한 타임의 예배지만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함께 교제하시고 나아갈 방향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말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새겨지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받은 것 잡고 주여 주여 삼창하며